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고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직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힘있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더 과신하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안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죽어라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겠습니까? 겪어봐야 합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아봐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그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은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늘 기도하기 위해 찾으시던 곳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임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장소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전까지는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알려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뒤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도 아직은 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유월절 음식 먹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만약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 유월절 저녁을 먹는 장소를 가룟 유다가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리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 유월절 음식을 먹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던 주님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만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잡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준비를 마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단순히 이 밥을 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금식은 음식을 끊으면서 결사의 각오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이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은 그 구절 안에 기도하는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식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물을 끊는 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식욕, 수면욕, 성욕, 탐욕,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도 그 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저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40일을 금식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래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못할 뿐이지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유혹이 되겠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이 3층이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사들을 부려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진 능력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유혹이에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낼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큰 차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도 안 다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슈퍼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내가 슈퍼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유혹이에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그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 사단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에 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말은 뭐예요? 자기한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그들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말대로 한다면 십자가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사단 마귀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라는 거예요. 편법을 쓰라는 말이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그런 유혹인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 딱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간절히 가지기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첫 번째,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게 인생의 목표를 쉽게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적이 돼야 돼요. 나만 생각해야 돼요. 대의를 버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보세요.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두 뭘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정답인가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를테면 1950에서 1945를 빼면 얼마예요? 5죠. 그 문제에 답하는 건 지식입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난 연도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연도를 빼면 얼마인가?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덧셈과 뺄셈은 수학으로 배워요. 한국 전쟁과 히로시마 원폭은 한국사로 배웁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사를 수학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냈을 때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가졌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고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지혜는 뭘로 된다?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익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해야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줄줄 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실행하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말,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는 말. 이거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만이 아니라 누구도 기대 수명보다 더 살고 싶어 하지 나의 기대 수명 이전에 요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보다 앞세우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본성과 생각들을 누르고 잠재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순교하셨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과 또 기도로 가능했던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살고 싶은 욕망, 그 순간을 비껴가고 싶은 인간적인 본성을 누르고 십자가와 고난을 달게 지게 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기도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탐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두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다가 늘 실패를 경험하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고 보니까 관성에 절여져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게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앞세울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